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 오신 것을 기뻐 보시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못한 친구들도 속히 일어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아이같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녀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생각 다 떠나버리고 정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정말 저희가 주님께 기름받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여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니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여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또한 아버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서현민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가 된 우리 가장에서 사랑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이륜수 학생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쇠를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녀로서 축복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오늘이 7일이죠. 예, 우리 교회 역상으로서는 오늘 아동부 어린이 주일이긴 한데 우리는 이제 중고등부니까 뭐 어린이 주일은 다 지났죠. 우리 진원이가 이제 어린이를 넘어서 이제 중고등부가 됐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내일이 또 이제 우리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인데 어린이날보다 어버이날이 좀 더 가까우니까 우리는 오늘 다음 주에가 아마 교회적으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지만 오늘 어버이날
나를 앞에 두고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우리 어버이와 연관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잘 알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부모님 그늘에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는데, 이제는 중고등학생이 되었으면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자녀들에게 축복하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볼 때 1인 가족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혼자 사는 가족들이. 가정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면 4명 돼야 돼, 5명 돼야 돼, 이게 아니라 1명이어도 돼, 부모 자식 간에 안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가정이 해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체가 되면서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모여 살면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간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정이 해체되고 혼자 살게 되면, 그리고 많은 가족이 같이 못 살게 되면 그런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의 단절이 되겠죠. 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이것들을 전수해주고,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야,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예전같이 무슨 한자를 가오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다 좋았던 건 아니지만, 과거가 제가 살아볼 때 과거 시대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은 편리하고 지금은 뭐든지 얻을 수 있고 집안에서 핸드폰만 두드리면 배달이 다 되는 이런 시대지만, 그래도 제 예전에 배달도 안 되고 핸드폰도 없고 이런 시대가 어떻게 보면 더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즘 시대는 질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규율도 없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훈육도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완전한 인간을 우리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존경받을 수 없는 부모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녀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할 정도로 폐륜을 저지르는 자녀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을 받고 주고받는 이런 것이 정말 순기능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기독교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해체해라, 혼자만 살아라, 이렇게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였고, 가정을 통해 사랑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어서 첫 번째로 연설을 하려고 의회 앞에 섰습니다. 그 옆에 서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유력한 정치인이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연설을 가로먹으면서 어느 날 당신의 아버지가 링컨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연설을 하고 있는, 구두를 고치기에 우리 집에 왔소. 지금 이 자리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문이 보잘것없고 그 아버지가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링컨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링컨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절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상원 앞에서 첫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창조적 예술가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위대함처럼 더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잘 맞지 않거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력은 부족해도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를 수선해 줄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링컨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링컨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링컨을 키워낸 그 아버지도 정말 위대한 아버지구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는 부모님,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비춰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어떻게 여겼으면 좋을까요?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속속들이 가정을 다 돌아보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을 학대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이 존경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부모님이 있을까? 저는 아마 없다고 생각해요. 뭐 다 가정을 모르지만 혹시 그런 가정 있어요? 없죠.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노아와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짧은 얘기에서도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지 또 어떤 저주가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웃어른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잘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어서 자신과 자신의 부인 그리고 아들 3명과 아들 3명의 부인 8명이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홍수가 그치고 물이 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내려오게 된 다음에 그냥 살 수 없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농사를 지었냐면 포도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제 포도가 익어가고 포도가 익어가면 포도를 따서 팔 수가 없잖아. 왜? 누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포도를 통해 또 다른 곡식을 통해 하는데 또 그 당시에 물이 귀한 것이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 대신 먹기도 하고 근데 포도가 발효되면 발효될수록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실수를 해서 그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마시다 보니까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품위를 손상시켰던 게 맞죠. 그래서 자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드러넣어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노아를 통해 구원을 한 사람이었지만 이 노아도 실수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온유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여러분 뭘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머리가 크고 생각이 있다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실수한 것 같은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학문을 계속 배우는 사람이고 여러분 부모님들은 예전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분위기와 환경을 모를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잘하는 사람이고 부모님들은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좀 어설퍼 보이고 여러분이 보기에 좀 이건 좀 합리적이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노아도 그랬던 거예요.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그 장면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함이 발견을 했어요. 함이 발견을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먹고 실수하고 옷을 다 벗고 있는 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 함은 그 장면을 보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버지가 술을 먹고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옷 다 벗고 저렇게 버려덩 누워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친구가 아니라 그 형제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죄는 어떤 소송이 있냐면 나만 그 죄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 죄의 심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전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벳, 함이 여러분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놓고 와서 어떻게 보면 흉을 보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형제들도 같이 흉을 보기를 바라는 거야. 야, 아빠가 왜 저 모양이야? 아버지가 왜 저 모양이야? 술 먹었으면 얌전하게 먹지? 왜 저 모양이야? 그래서 셈과 야벳도 같이 동조해서 죄를 짓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죄는 전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왜 죄를 짓는 친구들과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이렇게 내가 죄를 지면 옆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는 죄가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찬양 집회에 갔는데 지난주인가 우리
지환이가 마커스 갔는데, 마커스 가면 여러분이 아니라 지환이 마커스 가면 거기서 막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러나요? 찬양하면 옆에 사람 같이 찬양하도록 옆에 인사합시다 뭐 이런 거만 하잖아요. 그죠? 같이 찬양합시다 하잖아요. 왜? 은혜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데 죄가 있는 곳엔 죄를 더하게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함은 그 형제들에게 아빠가 왜 저러는 거야? 아버지가 왜 저러는 거야?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을까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 죄의 심리에 죄에 동조하지 않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흠을, 물론 그들도 아버지가 실수했다는 걸 알죠. 그렇지만 그것을 트집을 잡지 않고 이것이 또 누군가의, 거기에는 또 며느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셈과 함과 야벳의 부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보지 않도록,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않도록 옷을 가져가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노아를 이렇게 덮어주고 그 죄를, 어떻게 보면 실수를 이렇게 덮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이 부모님이 합리적이지 않고 때로는 나랑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핀잔을 주고, 여러분 10대 때니까 얼마나 목소리도 크고 혈기왕성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야벳과 셈처럼 조용히 그것을 부모님이 모르면 가르쳐주고 실수했다면 바로잡아주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 아니고 함은 이렇게 노아를 불평하고 욕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트집을 잡았지만 야벳과 셈은 거기에 대해서 덮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주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정답은 나왔겠죠. 부모님의,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감싸준 이 야벳과 셈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옵니다. 어디부터 나오냐면 24절부터 나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작은 아들이 누구예요? 함이죠. 이에 25절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함이 직접적으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그 자녀들의 저주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님, 여러분에게 주신 우더른에 대해서 여러분 죄를 저지르고 트집을 잡고 여러분들 상처를 주면 여러분 자녀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셈의 하나님이라고 나왔어요. 셈과 함과 야벳, 큰아들이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큰아들. 근데 성경에서는 누구의 하나님 그러면 대단한 영예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큰 축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부족함을 노아도 아는데 이것을, 실수를 덮어주고 이것에 대해서 남에게 들키지 아니하도록 사랑으로 덮어줬던 셈에게 축복하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좀 실수를 하고 여러분들의 핀잔을 안 주고 엄마 아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을 대하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어떻게 에이 나도 알아 임마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하겠죠. 왜? 부모님을 사랑으로 대하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지만 여러분 부모님 어머님은 더 많이 축복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지나간 아저씨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어요?
예준이 몸 좋은데 축복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지나가는 가게 아저씨가 축복해요? 아니요. 우리를 축복하고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우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에게 가능한 한 많이 축복을 받아야 돼. 저주를 받는 것보다 축복받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부모님은 예수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처럼 오늘 셈은 노아에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27절에 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창대하게 하사. 이게 셈과 야벳이 뒤로 돌아가지고 노아의 하체를 가려줬잖아요. 근데 노아가 축복하기를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건 또 뭐예요? 어떤 축복이에요? 야벳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복을 내리는 거예요.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주 짧은 시간에 이 노아가 벗고 있는 실수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 이 짧은 시간에 셈과 함과 야벳이 했던 행동은 불과 몇 시간 차이도 안 나고 몇 분 차이 했던 것이 다른 그 행동을 통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가계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문의 전통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멸시한 것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에 왜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실수한 장면 여러분 좋은 거 아니잖아. 여러분 어떤 거 보면 위인전 보면 여러분 뭐 이순신 장군 위인전도 있고 뭐 세종대왕 위인전도 있고 보면 거기에 세종대왕이 뭐 어떤 나쁜 병에 걸렸더라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성격이 좀 개팍했더라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좋고 안 좋은 게 다 나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노아가 이렇게 실수한 장면까지 나오면서 왜 이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어떤 메시지? 노아와 그 가정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노아를 섬기는 거에 따라서 축복받고 저주를 받는가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충성되게 그렇게 열심히 내가 순종하고 그들의 말에 어머니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 가족에게 저주가 내렸는데 저도 예전에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딱 그거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 가나안의 족속 특히 함의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우리 인종으로 나누면 우리 흑인과 백인과 황인이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은 아마도 흑인의 족속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흑인들은 지금도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노예들이 누구였죠? 대부분의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누가 많은 노예가 되었죠? 인종으로 따지면 뭐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흑인들이 많이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함의 자손이 가나안 자손이 흑인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에요. 증명된 건 아닌데 저는 근데 타당성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 성경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노예가 된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망한다, 뭐 이런 두려움에 떨어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오늘 노아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 한 가지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가계도가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내일 속하게 되는 가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 인생도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 부모님께 뭐 대단한 선물, 뭐 커다란 꽃, 뭐 이런 거 줘도 좋겠지만, 드려도 좋겠지만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좀 뻘쭘하긴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말 한마디로 끝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를 전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축복할까요? 여러분 저주를 할까요? 그딴 소리 필요 없어! 공부나 열심히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래 고맙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답은 정해져 있죠. 분명히 여러분에게 축복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 하루, 이틀, 3일, 4일 여러분 인생에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죠. 저주를 받아서 아니 폭행을 당해서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분 뉴스 보면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존경과 사랑을 전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이번 한 주간 아니 내일부터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을 전할 때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노아의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축복을 받고 또 때로는 저주를 받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실수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셈과 야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가나안처럼 그렇게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의 흠을 드러냈던 사람은 그 가족을 통하여 종이 되게 하고 또한 잘못된 길을 걷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중고등학생들 주님 주신 부모님들께 충성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물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헌금봉사로 진정 학생이 와야 되는데 우리 오세찬 학생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헌금봉사 해주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영원한 추수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힘을 쏟지 않고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소중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비전 위에 부족함 없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세찬이가 오랜만에, 아니, 오랜만에도 아니고 요즘 자주 오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오면은 뭐 많이 안 가면 안 돼. 저기 광명에서 또 오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시험이 끝난 의미로 모두 함께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좀 찌부둥하긴 하지만 우리 실내에서 하는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5시에 꼭 다 나와가지고 예, 다 안 나오면 우리 남자들만 나오면 농구할 거고 예, 여자들도 다 같이 나오면 우리 볼링이나 이런 걸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시에 나와서 우리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띄엄띄엄 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토요일 시간을 일찍 자고 오면 주일 예배도 맨정신으로 건강하게 잘 드릴 수 있으니까 컨디션 잘 조절해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있는 목장 모임에 꼭 동참해서 우리 서로 마음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모임이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 먹으면서도 때로 뭐 평일날도 모여서 하고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또 같이 먹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라고 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우리 오늘 선생님 한시 만나는데 맛있는 거 사준대 같이 갈래? 선생님 누구나 와도 된대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얼굴 보고 한 번 더 만나면 이렇게 전도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목장 모임을 잘 좀 일으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